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요청대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런 의식이 끝이 나자 엘리야는 거기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그러면 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만이 불이 임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배의 회복이 없는 복은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에 아무렇게나 자신의 방식대로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치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각기 다른 곳에서, 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북왕국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또 서로 남과 북이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돌을 치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치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런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정신은 뭘까요?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정신 첫째는 연합과 평등입니다. 자, 뭐라고요? 연합과 평등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였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에서 왕도 일반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에스겔 4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자, 여기서 군주는요,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연합과 평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는 날에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은 우리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새로 결혼한 자는 군대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일 때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이라도 신랑은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식일을 정하여 성회로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신랑도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도 외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지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바로 연합과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품는 거죠.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치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남과 북 모든 지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결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120명 가운데는요,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 딱 치면서도 쳤지만은,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였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던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로마 정부에 부역하면서 먹고 살았던 세리마태도 있습니다. 기부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으로나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나 과거의 경력으로 보나 뭐 자신의 성품들로 보나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성도들이요, 성지순례까지 가서도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단기 선교 가가지고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봉사를 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정신 세 번째는요, 화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형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거기 보기에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뭐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는데요. 여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뭐 강한 적대감이나 원수가 되는 심각한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의견 대립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맺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많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여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왜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화목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배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있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이 먼저냐?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뭘까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기도가 안 된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입맛이 없는 것보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저는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더라. 싸움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더라. 그런 분 계세요? 참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기여기라, 아내를 기여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이 숨 넘어가는 이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뭐라고 말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림보다 화목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묶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묶임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상수원에서 아무리 맑고 깨끗하고 정수된 물을 내려보내도요, 내 가정에 수도꼭지가 꼭 잠겨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신다고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그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에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가족들끼리 서로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의외로 가족들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면서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화해의 악수를 내미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아니,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때는요, 죽는 일보다 더한 어려움처럼 다가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화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죠.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내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어떻게 수축했느냐?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또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내 공로, 나의 선함, 내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